하나님이 교회에게 가장 명령하신 가장 근원적인 사명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기 위함이다 라는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시, 증거를 나타낸다. appearance of proof.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다.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교회를 설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저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증시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 나라에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초청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 교회당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인 이 자체가 교회이고 이곳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영적 임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한번 해볼까요? 말쿠트 야훼. 헬라어로 또 한번 해볼까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 영어 여러분 오후 시간마다 주일 오후 시간마다 영어 공부하잖아요. 영어는 뭘까요? Kingdom of God.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울시를 바친다 그래갖고 난리를 한번 났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영적 사투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참 우리끼리는 좋은 얘기인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팔아가지고 다른 놈한테 주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 제가 그때 그런 걸 느꼈는데. 그런데 어떻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러면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자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통치권을 믿지 않는 피조세계는 없죠. 그럼 모든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좀 더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고 광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실제적인 개념이 뭘까? 왜 이 안에 이 임시적인 하나님 나라,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는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완성되어지기 이전에 이 예수님이 설립한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이 나라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요소들이 포함되고 있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뭐냐? 그 얘기를 좀 살펴보면 그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의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주로 구속받은 백성과 연관을 지어서 말쿠트 야훼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구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뭐가 동일시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나라가 동일시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8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을 택하여서 여호와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솔로몬을 하나님 나라 왕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의 왕으로 삼았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이 실제로 거주하는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18절에 의하면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요, 자신의 나병을 엘리사 선지자가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물도 드려도 안 받고 헌금을 드려도 안 받고, 그러니까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감사를 표해야 되는데 안 받으니까 이렇게 간구해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 흙을 좀 싣고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아만은 비록 이제 몸은 타국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가나안 땅의 흙을 만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겠다는 의중을 엘리사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말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또 있잖아요. 그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방인은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 신앙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함부로 홀대하거나 저주하거나 비하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애정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아만 같은 일이 돌아가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감동을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라고 칭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처음 구원받았던 첫사랑의 그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맹숭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익숙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벼이 대하는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다가 결혼해서 한참 살다 보면 막 대하잖아요. 처음엔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냥 조심조심 다가가고 그냥 오만 것을 다 해줄 듯 하다가도 뭐 유효기간이 3년이나 요즘은 1년이 안 된대요. 요즘은 100일만 지나면 다 깨져버린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습관적인 신앙에 함몰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만 보더라도 옛날에 주님 만났을 때 그 감동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막 뛰었는지 새벽마다 교회 나와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들 새벽 기도 드린 사람 없잖아요 지금. 우리 때는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 안 드리면 죽는 줄 알았어요. 새벽 기도 안 드리다가 어느 날 번개가 치는데 번개가 나를 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섭게 생각하는. 지금은 애들이요 번개를 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 쓸데없는 간덩이가 부어버렸습니다. 겁을 안 내요. 언제 겁낼까요? 그런 사람들이요. 정말 지옥이 있음을 맛봐야 정신을 차리는. 그때는 때는 늦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있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는데 부자가 지옥에 가서 얼마나 목이 마르면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물 한 잔 달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글로 넘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물을 줄 수도 없어요. 물 한 방울만 혀끝에 씻게 해달라고 간구하잖아요. 그때 불려진 배경음악이 뭘까요? 때는 늦으리. 그 노래가 깔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그때 아무리 간구해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항상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면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는 신약 시대에 와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진짜로 눈앞에 탁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었어요.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오신 뒤로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라는 개념이 확고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무슨 정치적인 나라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랬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된 이스라엘 그런 세상적인 제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말로 자발적인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내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육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남을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돈을 향해서 티켓팅을 하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티켓팅을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표기합니다. 이 하늘나라를 한자로 옮긴 것이 천국입니다. 하늘, 천나라국, 천국이라는 말이 이 마태복음에서 기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천국이라는 용어가 탄생했고요. 이 용어는 아람어로 말쿠타 디스마이아라고 비롯된 것인데 아마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아람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개념보다도 하늘나라 말쿠타 디스마이아는 용어를 더 선호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마태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 세상의 제국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였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줄여서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표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기독교 개신교에서 하나님이라고 표기한 것은 국어 문법에 틀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써웃음을 지었는데 그러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옳은 것이냐? 그건 아니다. 신명을 약칭을 해서 정해서 불렀으면 그것을 그렇게 부르면 되는 것이죠. 정당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약칭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니까 꼭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한 것인데 오히려 저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성경적 신학적인 입장에서 더 가까이 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현저하고 뚜렷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들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요, 하나님 나라는 밭에 뿌려진 씨앗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성장한다라고 비유하였습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조그마한 씨앗이죠. 그게 톡 뿌려져요. 정말 놀랍게도 저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뚜렷하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10년 동안 씨를 뿌렸더니 물 주고 뿌렸더니 이제 싹이 탁 튀어나오는 경우를 엊그저께 모임에 가고 보았습니다.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마누라 등살에 못 이겨서 10년을 교회를 쫓아다녔는데 그것도 여의도에 가서 대부분 사람들이 큰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요. 그래서 그가 들었는데 말씀도 재미나고 하는데 이상하게 졸려서 말이 안 들어오더라고. 그랬는데 제 자랑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하나씩
풀어주는 이야기가 자기가 궁금했던 것들을 살짝 이렇게 터치해주는 그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궁금한 것들을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이렇게 저 끝에, 이제 마루 끝에 앉아고 여기 항상 걸터 앉아있던 분인데 어제 토요일 날은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는요, 성령이 나에게 세례를 주기 전에는요, 자연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귀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아무리 듣고자 해도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왜? 그들은 늘 먹고 사는 문제에다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영적인 진리에 관한 말씀들이 영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합시다. 주식시장 뭐 하는 곳이에요? 그 그래프가 왔다 갔다 막 뛰어드는데 그곳에 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귀에 들리겠어요? 마찬가지로요. 자연인들에게 귀에는 먹고 사는 문제는 귀가 반짝 쫑긋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도 전혀 영적인 진리에는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왕국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것 자체로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획득해야 될 보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부터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들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자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들입니다. 대표적인 구절 제가 한 서너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지금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나라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도 몰랐던 이 비밀을 우리는 이미 체험하고 획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듭났기에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언급할 때마다 예수님이 항상 진실로 이런다 말을 강조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절대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나 자신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의 권능을 이미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 여러분 인생에 벌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결한 마음을 갖지 않는 자, 탐욕에 쩔어 있는 마음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좀 얹어보세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탐욕들아, 썩 꺼지거라. 네, 썩 꺼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팔방미인이라는 용어를 자주 써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쟤는 참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오만 것도 관심도 많고
한다는 말은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많다는 건데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탐욕이 많은 거예요. 탐욕이 많다는 건데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남들보다 많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는 사람은 팔방미인에 비하면 욕심이 8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실패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정말 안착한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일, 하나님이 주신 일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라고 믿으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 34절이에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맨날 예수님한테 지적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서기관들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이 서기관만큼은 예수님이 칭찬을 받아요. 왜? 이 서기관이 고백하는 걸 보세요. 세상에.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도 칭찬받은 서기관이 있다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나머지는 이 화 있을 진저 이 독사인 자식들아 회치라 묻어마 얼마나 심하게 공격하고 비방하였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도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서기관들 향해서 예수님이 축복하는데 돈 많이 벌어라. 그런 축복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네게 임했다. 저도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바로선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심화시키고 확대시킨 분이 누구실까요? 알다시피 바울 사도입니다. 이분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설명하신 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바울은 줄곧 하나님의 개념을 항상 이 전제 안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 신학자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엔 크리스토투스,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자, 가슴 손 얹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주신 믿음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다른 말로 안의 신학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줄곧 써요. 에베소서만 해더라도요. 거의 한 25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안의 신학, 안의 성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으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이리가 옛날에 가출을 좀 했어요. 하이리만 가출해요? 솔직히. 가출 안 한 사람 치고 잘된 사람 없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가출은 남자의 인생이 돼서 모험의 시간이에요. 저도 가출한 적이 있어요. 저는 물론 얼마 못 가고 우리 둘째 형님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왔지만 여러분 집 안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가정 안을 벗어나는 것은 그거는요 한마디로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하지 뭐지만 엑스 고생이에요.
이거 직접 그렇게 이제 집 나가면 X 고생한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집을 나가는 우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라는 집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이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의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면서 의라는 개념을 계속 제시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의인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묶인 사람들은,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죄인의 신분을 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실 때만 우리가 의인이 된다. 하나님이 의인으로 불러주신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칭의, justification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해 주실 때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원이 될 자격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의인은 구원의 형태를 취하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을 근거로 의를 판별합니다. 언약을 지키면 의인, 언약을 안 지키고 불순종하면 죄인, 그렇게 판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끌어와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의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왜 바울 신학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의라는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을 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합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당한 자이므로 예수 그리스도 의라면 접붙임을 당한 우리도 자연스럽게 의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신약에 와서 바울 신학을 따로 우리가 떼어내서 신학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바울 신학의 위대함이 뭐냐면요. 정말 이렇게 구원 사설에 있어서 정교한 체계와 개념을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런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이런 구조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바울 신학에 따르면 의롭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 세례, 씻었다는 건 세례입니다. 거룩함은 성화입니다. 의롭다는 건 징의입니다. 이걸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시어 당신의 품 안에 우리를 거두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계시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적 실체로 나타납니다. 즉 지상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가면 온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영원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하여서 이 땅에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토록 모든 나라의 왕이 되어 통치된다는 사실을 계시록이 증언해 줍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이 나라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상 나라들을 정복하고 영원 천국을 세우기까지는 반드시 대적들과의 전쟁과 재앙과 피나는 투쟁을 해야 한다고 계시록은 증언합니다. 알다시피 우리 인간 사회는 적대한 두 세력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지상에 거주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사람들과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분명히 나뉘어져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 17절 말씀에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종류들을. 나중에 심판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형편을 당할지를 예고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심판 때에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세상에 뻥뻥거리고 돌아가신 우리 이근희 회장님이 12조 상속세를 내고 세계 최고의 상속세를 낸다고 뉴스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자들, 중국의 시진핑처럼 권세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또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 아카데미 상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고 온갖 이름을 떨치는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벌벌벌 떨고 무서워할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어떻게 밝히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어 무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로 오라고 초청하고, 동시에 이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고 배척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뭘 세우셨다? 하나님이 바로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이제 두 가지, 이제 크게,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라고 외치면서 이리로 오시오 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두 번째, 초청에 불응한 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에게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청과 경고, 이 두 가지가 교회가 나타내야 될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초청과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야, 이제 그만, 신앙놀이 그만하고, 세상 가운데 가고 놀자, 노세, 젊어서 노세, 돈을 벌어서 마음껏 쓰고 즐기며 호랑방탕하게 놀자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이제 미친 신앙에서 벗어나고 이제 그런 가짜 신앙을 가지고 멸망하지 말라고 오히려 우리들로 경고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고 이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야 될 임무를 부여받았음에도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 나라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육에게 지배당하거나 육적인 나라에 굴복당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설립될 영적인 실제입니다. 이 나라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인식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갈 텐데 뭐하러 귀찮게 교회에 다니냐 하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 와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물론 지금 아까도
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라를 이미 세우셨고 자신의 자녀들을 임시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교회 안에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 나라,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안에 머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로 치면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나요? 모델하우스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델하우스에 사는 사람만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파트는 지어지고 있고 반드시 때가 이르면 완공될 것입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고 싶어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 모델하우스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다니는 병원은 가서 사정하면 또 봐줍디다. 그러나 천국은 사정한다고 봐주는 곳이 아님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로서 각자 그리스도에 연결됨으로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아픔을 느끼고 한 지체가 행복하면 다른 지체도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오래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 해야 됩니다. 오래 떨어져 있어도 안 보고 싶으면 끊어진 사이입니다. 단절된 사이입니다. 수영 씨가 지난번에 넘어졌는데 갈비뼈가 또 부러졌나 봐요. 그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난 아침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만 갑자기 저희의 믿음을 제가 칭찬하고자 합니다.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까? 자기가 못 가니까 친구야 나를 좀 들어서 침대에 눕혀서라도 나를 예수님에게 데려다 둬. 그렇게 부탁해주니까 친구가 들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도 대단한 친구들이잖아요. 인산인해니까 그냥 지붕을 뚫고 들어갔잖아요. 남의 집을 다 파괴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상식적이면 예수님이 꾸짖으셔야 되잖아요. 이 아님들은 질서를 지켜야지. 못하러 이만 남의 지붕을 뚫어가지고 이 수리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 짓을 했느냐.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부터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뚫은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꾸짖지 않고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믿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했듯이 믿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는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이걸 오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나는 믿음의 일을 하고 있다면서 막 다른 사람을 짓밟고 막 위에서 하는 사람들, 참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갈비뼈가 부러져도 예배전에 나와서 하는 저 믿음을 축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이가 우리 지금 함께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의 믿음을 보고 우리도 좀 본받읍시다. 응? 왜 그 아멘이 약해 이럴 때는 안 본받지 않겠다고 지금 결심하는 거예요? 뭡니까? 응? 좀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여러분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아껴주는 백성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결됨으로써 정말 또 보고 싶어 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에 주일날 얼굴 봅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그리움을 늘 가슴에 품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제가 보기엔 오늘 소개한 본문이 뭡니까?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은 마음으로.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그리운 마음을 아들에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봅시다. 제 아들 우리 수왕군도 이걸 잘 느껴야 될 텐데.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그것을 알게 하림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거리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바울의 심정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모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속히 가고 싶다. 주일날 교회일 때 속히 가고 싶다 하고 오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끌려옵니까? 여러분, 이게 반성해야 됩니다. 아이고, 주일이니까 또 예배 드려야 되네. 어떻게 저 빠지는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하다니요.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런 생각을 안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발이 묶인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체하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이 묻어나옵니다. 지체하다, 딜레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발을 동동 굴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만큼 배달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좀 늦게 온다고 하면 난리를 피우고 그거 못 참아가지고 세상에 한강변까지 배달해주는 나라입니다. 지리산까지 또 배달해주는 나라입니다. 짜장면을요. 그런데 그 늦게 온다고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요. 두 번째, 바울은 이 구절에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영어 성경이요, God's household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처럼 육적인 가족을 더 애지중지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진짜 가족이고 그것을 더 애지중지하라고 하나님 계속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적인 가족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걸 내 새끼 하고 하기야 개보고 내 새끼 하는 것보다 낫지만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스 하우스홀드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되게 사람들 하나님 집 그런 거 예배당점으로 생각하는데 15절에 오늘 읽은 15절에 보면 분명히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말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물이 없어도 예배당이 없어도 하나님의 집에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집에 가서 예배드리면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어딜 가시나 오늘 오후에 입맛이 다시네요. 삼겹살 팥대 먹는 그 자리가 우리 교회예요. 정말로 바르선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법에 따라서 입교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한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교회는 진리, 기둥과 터라고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집을 하나 짓더라도 터가 있어야 집을 짓듯이 교회는 진리의 터와 기둥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진리라는 터와 기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사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이 의롭게 된 자들은 오직 진리라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진리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진리를 갈구하고 진리를 터득하고 진리를 학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의 제자라고 마데테스 진리를 배우는 학습하는 자들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영이신 성령님 안에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진리를 설파하고 진리를 습득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어지 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뭐 한다는 인본주의자의 생각과는 전혀 상반된 사상과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지만 교회 안에서 그냥 놀고 먹으라고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 사람들 끊임없이 진리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웃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사랑의 덕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세 분야로 나눠서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의 관심이 현실에 함몰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쉼없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고 깨고 입고 먹고 움직이는 모든 동안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와 내 가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를 궁리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정도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점된 가치관, 더 우선된 생각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빛이 비추는 것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됩니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유익, 은혜의 방편들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66권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훌륭한 요리사라면 수많은 요리 재료가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로 만나고 훌륭한 요리를 하는 훌륭한 요리사가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